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해서 전염병을 극복한 크리스천들의 비법, 전염병을 극복한 크리스천들의 비법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아이들이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가지 않은 지 벌써 3주가 지났습니다. 예정대로라면 한 주가 더 지나면 모든 것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와야 하는데요. 사실 이 상황이 얼마나 더 연장될지 모르겠기에 여러 답답함과 안타까움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지 아이들을 어딘가에 맡겨놓지 못하는 어려움을 뛰어넘어서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찌 보면 3주째 멈춰버린 느낌이고, 이런 위기 속에 수많은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더욱 씨름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느낄 때 더욱더 비참해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부의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종교 활동을 자제하는 것,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고 사회적 거리를 두는 정도에는 크게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도 사실이죠. 이런 현실을 보면서요, 과연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요, 전염병이라는 상황에 대해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난주에 로드니 스타크의 책 기독교의 발응이라는 책을 제가 잠시 소개했었습니다. 이 로드니 스타크는요, 사회학자인데요. 기독교인의 시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회학자의 시각으로 하나의 종교의 관점에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발응되었는지를 이 책에서 적고 있는데요. 초기의 기독교는 10년당 40%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나타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이유들이 이 책에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전염병에 대처하는 크리스천들의 태도가 매우 남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는요, 서기 165년에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로마 제국 전역에 퍼져서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게 되었고요. 251년도에는 흑사병으로 인해서 전체 인구의 3분의 2라는 엄청난 숫자가 죽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요, 오히려 이런 엄청난 위기의 때에 탁월한 생존율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 로드니 스타크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기적이 된 기독교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잠시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기독교인들은요, 죽음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극에 달했던 시대에 이 로마 도시에는요, 하루에 5,000명씩 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방팔방에서 가족과 친지들이 쓰러져 나가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도하면서 나도 언제 이 병에 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찾아오게 되었죠. 이런 처참한 상황 한가운데서 인간은요, 왜? 라고 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왜 그들에겐 일어나고 나에겐 일어나지 않는 거지? 우리는 모두 과연 죽게 되는 것일까? 왜 애당초 그렇다면 세상은
존재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이런 여러 질문들, 인생의 궁극적 질문들이 사람들 안에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이교도라면 아마도 답을 모른다고 진작에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외의 다른 종교는 왜 신들이 이런 불행을 보냈는지 전혀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또 이런 전염병에 신들이 개입되어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없는 노릇이죠. 그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정부의 권고에 따라서 피난길에 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나 그랬듯이 돈이 있는 최고위층 관리들과 부유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떠나 새로운 피난처로 피신을 갈 수 있었지만요, 대부분의 서민들은 무질서와 고통 속에 괴로워하며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요, 이런 인간의 궁극적인 고민들 속에 나타났던 여러 질문들에 대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급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죽음 앞에서 인생의 의미를 부여했던 것이죠. 주변의 가족이 죽음으로 떠나갈 때 충격에 휩싸인 생존자들은 먼저 떠나보낸 가족을 위한 천국이 존재한다라는 이 비전에서 따뜻하고 즉각적인 치유와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는요, 251년도에 그가 쓴 글에서 오직 비기독교인만이 역병을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가 계속해서 이런 글을 남기는데요, 비록 의인이 불의한 자와 함께 죽어가고 있지만 여러분은 멸망이 악인이나 선한 자나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위로로 부름을 받고 불의한 자는 고통으로 끌려갑니다. 믿는 자에게는 인의 보호의 손길이 주어지지만 불신자에게는 징벌이 따릅니다. 똑같은 죽음이지만 그 죽음의 결과는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이죠. 의인은 위로로 부름을 받고 불의한 자는 고통으로 끌려가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는요, 죽음 위에 또 다른 소망을 주는 답을 가진 종교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기독교인은요, 특별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탁월한 생존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키프리안의 동료 주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스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도 전염병이 창궐했던 260년경에 서신을 보내는데요, 그 서신의 이름은 축제의 서신이었습니다. 왜 전염병 한가운데 보낸 서신의 이름이 축제의 서신일까요?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이 축제의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곤고함의 시간이기는커녕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비록 이교도는 공포에 떨지만 기독교는 역병을 단지 배움과 시험의 장으로 반깁니다.
기독교는 역병을 단지 배움과 시험의 장으로 반긴다. 어떤 배움과 어떤 시험의 장입니까? 이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교도인들은 질병이 처음 발생하자 아픈 자들을 쫓아냈고 가장 가까운 자부터 도망쳤으며 병자가 죽기도 전에 그를 거리에 내다 버리고 매장하지 않은 시신을 흙처럼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질병의 확산과 전염을 피하고자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반면 기독교 공동체는 병자와 죽어가는 자들을 간호했고 제대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이교도와 이 기독교인들이 역병에 대처하는 자세가 전혀 다르죠. 키프리안도 비슷한 글을 남겼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공포스러운 흑사병이 각 사람을 검증하고 인류 정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건강한 자가 병든 자를 돌보든지 친족끼리 서로 사랑할 도리를 다하는지 주인이 병든 노예에게 자비를 베푸는지 의사가 고통받는 자를 저버리지 않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특별히 기독교인과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훈련을 하며 기꺼이 순교를 갈구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죽음이 아니라 힘겨운 훈련이다. 어떻습니까? 이교도인들은요, 신을 달래기 위해 예배했고 그 대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신으로부터 얻어냈습니다. 그들에게 기독교를 보면서 가장 낯설어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것은요,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될 줄 알았는데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서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도 거짓으로 여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요, 매우 충격적으로 다가왔는데요. 자기들은 단지 신만 섬기면 되는데 기독교인들을 보니 그들은 자신들의 신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함으로 자신들이 정말 섬기는 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시어 희생시키신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에 그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한 보여주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요, 나와 우리 가족을 뛰어넘어 모든 이들에게로까지 확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전염병에 대한 치료는요, 약을 쓰지 않더라도 약간의 음식과 음료를 제공하고 그들을 조금만 더 간호만 해 주어도 죽지 않을 상당수의 사람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전혀 의료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제국의 절반 이상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역병으로 죽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 공동체는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서로 베풀고 나누는 일이 점차로 확대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요, 이교도 공동체들보다 탁월한 생존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 또 유대인들과 이교도들 사이에 서로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생존하는 생존율을 연구한 그 수치가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들의 유대 관계의 생존율은요, 81%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 같은 집단 안에 있는다면 그들의 생존율은 81%가 됩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과 이교도인의 유대 관계의 생존율은요, 63%로 떨어지게 됩니다. 한쪽에서만 사랑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교도와 이교도 사이의 유대 관계의 생존율은요, 49%까지 떨어지게 되죠. 이교도들은 다 자기 살자고 도망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돌볼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기독교인들은 서로 사랑의 이 계명을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실천했기 때문에 탁월한 생존율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결국 이런 사랑의 실천과 또 질병에 대한 이유, 다시 말하자면 죽음에 대한 명확한 위로와 답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역병을 통해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요. 전체 인구는 절반으로 3분의 1로 줄어들게 되지만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살아나는 그 생존율은 점차로 높아지다 보니까요. 전체 인구 중에 기독교인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오히려 큰 역병을 맞이하고 나면 더욱더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영생에 이르는 법이 무엇이냐고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28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라.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십니다. 강도 만난 자를 누가 돌봐 주었냐는 것이죠. 제사장, 레위인들이 다 지나갔는데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가 진정한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아돌프 하르낙이라는 신학자는요, 사도 헌장에서 집사의 직무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집사들은 선행을 행하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밤낮으로 사람들을 돌아보되 가난한 자를 멸시하거나 부한 자를 존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집사는 누가 곤고한 상황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교회 기금을 나누는데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하며 유복한 자에게는 선행에 쓸 돈을 따로 떼어 놓도록 설득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신자들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이 하르낙이 소개한 사도 헌장에 소개한 집사의 직무와 같이 밤낮으로 사람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을까요? 가난한 자가 멸시받고 있지 않는지, 부한 자라고 특권만을 누리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면서요, 주님,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의 영역이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